예, 오늘 저희들 이제 이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한다, 통독한다 이렇게 제가 선포했고요. 저희들 잘 말씀 준행하고 계시죠?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그 읽는 주간에 따라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본문을 정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해진 이 말씀이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악의 세력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사망의 소리 건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지는지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을 이어서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아담을 통해서 이제 보내시죠. 근데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5장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지요.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쭉 나옵니다. 그 족보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셋 낳기 전에 누구 낳았죠? 누구 낳았습니까? 그러면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언급하실 때에 가인과 아벨 이름은 쏙 뺍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질 않아요. 그 성경책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 말을 빼버립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언급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쭉 계보적으로, 여기 나오는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것을 머리에 담고 성경 말씀을 봐야지만이 성경이 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이제 셋을 낳고 쭉 내려오죠, 족보가. 그 다음에 가장 그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나이 누구죠? 무두셀라죠.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아요. 그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습니다. 그 라멕이 누굴 낳냐면 노아를 낳아요. 그렇죠? 노아. 그 노아를 통해서 이제 노아 때에 홍수를 내리시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멸절시키시고 노아와 그 아들 셋, 함, 야벳 이렇게 살리시죠. 근데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아벳 중에서 셈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어떤 족보가 나오지요? 바벨탑 사건하고 셈의 족보가 쭉 나오지요. 셈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1장을 걸쳐서 그 한 장에다가 반절 정도를 할애해서 셈의 족보를 쭉 기록하십니다. 셈의 족보를 기록하시고 그 셈 족보를 쭉 내려다 보면 바로 누가 나오냐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도 데라의 아들 셋을 낳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셋 중에서도 누굴 택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죠? 이 아브라함을 택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척들도 있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를 저희가 줄거리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우상이 얼마나 범람한지 몰라요. 우상 숨기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땅의 개념하고 후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땅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주로 언급하고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천국을 모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는 후손은 아브라함 후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을 보려고 이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과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어찌되건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저희 성경 지금 이 바뀐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요 너는 복의, 이게 훨씬 더 해석이 좋은 해석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까? 복의 근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렇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누굴 낳습니까? 베레스와 셀을 낳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그 유다가 다말은 자기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렇죠? 자기 며느리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 말 보면 추잡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며느리인지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다말이 자기가 아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창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 낳은 거.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이 거룩한 책에 이런 지저분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뭐냐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다말이 씨를 안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며느리인 다말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씨를 낳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성경책에 보면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베레스가 누구를 낳냐면은 헤스몬을 낳아요.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기생이죠. 기생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가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에서 다윗 왕이 났더라.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쭉 외우는 이 말씀 말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이 계보가 중요하느냐?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쭉 보면 나중에 쭉 나오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과 정화하는 여자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이게 여자에서 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족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오기까지 쭉 아담부터는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지 못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보내셨구나,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요 1장 1절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져 나와요. 신약성경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그렇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나오게 한 복의 근원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그냥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그래서 참 그게 나는 얼마나 영성이 있는 번역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장차 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동정녀에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유념해야지만이 지금 창세기를 쭉 보고 있는 부분이 핵심이 잡혀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누구냐? 구약에서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또 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죽이고 못 살게 하는 상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합니까?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티 그리스도인데 알죠? 한번 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그 왜들 그렇게 기독교인들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잘 보세요. 담배 안 피지요? 우리가 의료보험 얼마나 전략인지 모릅니다. 암이 덜 발생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그렇죠? 술 안 먹어서 얼마나 건전하게 보냅니까? 얼마나 그런 쪽에서 질병이라든지 사회의 악을 우리가 감수시킵니까? 기독교가 사회에 임하자는 공이 너무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라고 선 인도하고 그렇죠? 이런 집단을 이들은 보면 악랄하게 아주 악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이 안티 이 그리스도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들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큰 복을 받는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복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별 볼 이유는 복은 틀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이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헐벗을지라도 생명을 붙잡으면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옥 갈 사람들. 그거 복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복의 근원을 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의 말씀을 잘 저희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몇 살이었다고? 75이에요. 75. 자, 아브라함이요 몇 살까지 살았냐면 175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갈대 우르에서 75살에 불렀는데 앞으로 100년 더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죠. 자, 그러면 175세까지 사는 그 인생의 75세면은요 가장 황금기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30대 한 후반, 우리가 보통 한 80까지 산다고 하면 그렇죠? 30대 후반 정도니까 얼마나 황금기 삶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가나안 땅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어릴 때 고향을 떠나오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고향 땅에서 기반을 닦고 벌써 그 나이 이 아브라함이 75세쯤 됐을 때면은 이미 자기가 살만한 그런 근거지를 다 마련하고 그런 안정된 삶을 살아갈 나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셨어요. 이만큼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75 자기가 고향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기반을 다 닦아놓고 살만한 그때에 하나님이 너 빈몸으로 나와라. 이게 쉽습니까? 다 버리고 나와라. 본토와 친토를 다 내버리고 나와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통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저는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야
길에 돈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무슨 소린가? 무슨 길에 돈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이만큼 돈을 버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길에 돈이 깔려 있을 정도로. 근데 제가 고생할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정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많이 못 주워 담는 것이지, 시간만 있으면 얼마나 더 주워 담을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쓴다고. 오늘도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75세라고 강조하신 말씀 바로 뭐냐, 그렇게 자기가 기반을 다 닫고 거길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나와라, 본토에서 너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와라,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놋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보세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일꾼들을 말하고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을 거느릴 정도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물질이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레와 놋을 통해서 자기 양을 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종들을 뒀어요. 그러면 그 종들이 또 자녀를 낳겠죠? 그 자녀들이 또 많아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가축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는 거. 어찌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버리고 나오면 거지될 것 같으지요? 빈털들이 될 것 같으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부르시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부르실 때는 책임을 지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너 홀몸으로 나와라, 그래 고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에 본토와 친척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빈 몸으로 이 개나리부터 지고 떠나갔지만 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이렇게 많은 이 재물과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큰 변화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이렇게 지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들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낼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창세기 3장까지 봐야 돼요. 30장. 어제까지 28장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잘들 보고 계시죠? 제가 달력에다가 체크 딱 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순종하셔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저도 엄청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여기 핸드폰에 보면 이 성경이 다 있어요. 앱에. 그러면 이걸 놓고요 몇 번씩 반복해서 듣습니다. 일하면서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우리가 암송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는 아직 밤 12시까지 우리 여기 아들들이 있지만 포장도 해야 되고 늦게까지 일할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보고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못 본다, 이거는 그런 말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말씀대로 잘 하세요. 들으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하란을 떠날 때에 많은 부를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럼 가나안 땅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네. 그러면 말씀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에게 주려면 딱 준비해놓고 사람은 못 살게 그럼 해놓고 아브라함에게 나 빨리 와서 네 땅 가져라 이렇게 하셔야 되지, 맞는 말씀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에 돌아보니까 뭐라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거는요 우리가 잘
잘 우리가 유념해 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주마, 그리고 그 땅을 비워놨다, 그러면 그 땅에는요 들짐승들과 온갖 것들이 항폐되어져서 그 땅은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먼저 주시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쉽게 말하면 황무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개간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문명을 발달하게 만드시고 나중에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좋은 그런 터전을 마련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사람들을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땅을 일구게 하시고, 그렇죠? 과수를 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심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하나 유념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먼저 가나안 사람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황폐하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우게 하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식구들을 고센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강대한 나라의 보호를 받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많은 민족을 세우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란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을 할 것이다. 벌써 몇백 년이 있을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전체로 읽어보면, 말씀을 통안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만큼 기묘하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좀 외람되기도 하고 조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화 드라마에 보면은요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주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엑스트라예요. 오늘 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먼저 거주하게 했느냐?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경이 나쁠 말이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엑스트라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까지 땅을 관리하고 기름지게 가꾸는 그런 종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만큼 우리가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선택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일인 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깨닫지 않게 하시면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제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동생이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분 나쁘게 말이야. 다 지옥 가 있단 말이야. 이러고 내가 막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장손인데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착한 애가 말이야. 하는 장손인데 동생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막 지금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 오형제를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귀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야. 세상 사람이 엑스트라야. 무슨 자기 심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먼저 그 땅에 거주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해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를 떠나서 자기가 사는 삶을 통해서 본 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가 지금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가지고는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경험한 산 증인이에요.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왜 이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제단을 쌓게 되었느냐? 온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고 자기가 지나온 일들을 추억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우상 드글드글한 세상, 만약 그곳에 내가 있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그 갈대우로 위에서 꺼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 위에서 꺼내신 하나님의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제단 쌓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가 잘 지속되어지고 또 성령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매일 우리가 봉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가 꾸준하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찬양입니다. 찬양.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계속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은 이런 줄 믿습니다. 찬양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눈을 감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찬양 경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귀한 찬양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도요, 제가 경험해 보면 찬양을 부른 걸 다시 부르고 반복해 부르게 되면은요, 그 찬양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파도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고 사는 저희들이 믿습니다. 시간 나면 성경책 보고 찬양 듣고, 우리가 지하철 갈 때에도 보세요. 이거 틀면은 여기에 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축복받은 시대입니까? 이 책 안 들고 다니도 되잖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여서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한 해가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 맞이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